안녕하세요. 이번 주 썰잘잘은 12월 13일 6시 예배에 설교를 하신 최두순 목사님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주일 말씀 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 궁금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목사님 보통 주일 예배 설교는 한 주간 중 언제쯤 완성이 되시나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마 비슷하신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내가 언제쯤 설교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미 제목은 거의 이제 정해진다고 보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주중에도 설교도 하겠지만 주일 설교는 텀이 있으니까 정해지면 그때 이미 이제 설교 제목이 정해지기 시작하는 건데, 주로 이제 쭉 그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하고 정리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폰에 있는 노트 기능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싶다라는 것들을 그때그때 계속 업데이트하고 보고 확인하고 괜찮은 자료 있으면 넣기도 하고 말씀 참고하다가 넣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고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지는 않고, 왜냐면 저는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데 최근 한 1, 2년 정도 그런 게 좀 저한테는 좀 적합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언제 완성되느냐, 6시에 되면은 5시 반 정도에 평안한 가운데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좀 확실하게 이제 그 많은 내용 중에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 1시간 전, 30분 전쯤 해서 이제 사실 그날의 최종본이 마음속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설교자 발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목회를 통해서 발표가 나잖아요. 한 주일의 설교가 한 주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2주 이상, 3주 이상도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라든지 우리가 설교를 또 배우려고 보는 외부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어떤 분은 뭐 몇 달 걸리시는 분들이 있다 하길래 우리가 몇 달은 뭐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당신들이 담당하는 교회에 대한 먼 미래라든지 분기별 사역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는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지 해서 미리 정해놨던 것 같고, 그럼 꾸준하게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전주 거, 다음 주 거, 뭐 5월 거, 4월 거, 3월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은 교회 원력, 목표하고 방향을 좀 같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주일 설교를 말씀을 본문과 어떤 설교 제목을 정하실 때 어떤 기준이나 방향성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무슨 달이냐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 달은 은혜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은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다룰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고,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또 감사의 달이잖아요. 어떤 부분을 또 감사해야 될까? 감사에 대한 설교, 은혜에 대한 설교는 우리 계속 들어왔지만 2020년 12월 우리 개혁공동체에서 조금 더 상고하고 닮아가야 될 은혜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그 내년도 표가 정해지고 목회력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목회력을 잘 실천하는 설교를 또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역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본문과 주제를 정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주제가 정해져 있는 달마다 이런 컨셉이 좋겠다는 것이 합의가 되면 그런 어떤 설교 주제 한 줄짜리 주제 정도로 주마다 미리 나와 있으면 그 내용으로 이제 이게 핵심이다 하는 내용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좀 일관성 있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목사님이 6시 예배 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시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근데 또 저희가 6시 예배 설교자분을 모시게 된 것은 코로나가 이제 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깊어지면서 6시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되는 또 이렇게 혜택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6시 예배 설교자분을 이때 아니면 만나 뵙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우리 최두통 목사님을 모시고 6시 예배 설교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계협에 있는 12월 13일 주일 예배 유튜브에서 6시 예배 설교를 한 번 더 재시청하시면 저희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또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평상시에 어떤 그 말씀하시는 스피치에서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연스러운 역지사지인데 사실 역지사지가 저희 신앙에서 또 저희들이 좀 더 인격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고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하잖아요. 목사님의 그 자연스러운 역지사지가 오늘 설교에서도 빛을 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기오염의 주범이 뭔 줄 아십니까? 하면서 그 주범이 비행기입니다. 사실 비행기도 나르느라고 고생하는데 비행기도 억울한 면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기 표현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목사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접할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목사님이 좋은 단순한 유머일까? 아니면 역지사지가 굉장히 쉬운 게 아닌데 어떤 훈련을 되셨을까? 평상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정도로 나올 정도로 역지사지의 사고력을 훈련하셨을까?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목사님은 삶에 어떠한 이점을 경험하고 계실까?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설교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좀 정형화된 설교, 이게 잘한다 하는 설교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어져가는 말씀도 계속 탁탁탁 이어져가는 그런 내용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한 5, 6년 됐나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룹별로 이제 설교에 대한 공부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씩 나가서 5분 설교를 하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 입장에서 계속 앉아 있어 봤어요. 그 당시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할 텐데, 근데 제가 계속 설교하신 분에게 질문했던 거 뭐냐면, 목사님 그 설교는 주로 듣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장년입니까? 아니면 더 나이 드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설교를 어른들이 그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이 갈급해가지고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막 들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성도님들이 이 설교 시간에 뭔가 호흡을 주고 받아야 하잖아요. 내가 한 말이 같아 그 성도님들의 심리 상태나 마음이나 영혼에서 뭔가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 다음 단계 말할 때 여유를 가지고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30분짜리만 하더라도 그 논리가 빠르게 전개가 되거나 많은 양이 다뤄지게 되면은 사실 성도님들이 그걸 다 이해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설교를 복습하는 편인데 사실 물어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설교를 복습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여유, 어떤 사고가 진행된, 논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백 같은 여유를 좀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앉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여지들,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이제. 네.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진행하지만, 설교 중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설교가 끝나면 그날 예배 참석했던 성도들이 자유롭게 설교자에게 질문도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까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한다든지. 아니 이해를 하고 말씀을 받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예배당 분들에게 예배 안내를 하면서 그랬어요.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딱 중지를 눌러요. 그리고 생각했다가 기도하다가 다시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사실 괜찮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중간에 말씀 끊어도 됩니다. 아니면 5분 땡겨서 다시 들어도 되니까 충분히 설교자랑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혁이 되어서 저희도 이런 말씀하신 예배 현장 꿈꿔볼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말씀과 제자들이 궁금하여 물었던 그 현장이 우리 안에서도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이어서 또 질문 드려볼게요. 목사님 말씀 중에 율법을 주심과 율법을 예수님으로 강화하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사는 삶과 일반적으로 사람답게 사는 삶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맥락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보통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몰랐다가 이게 죄가 들어와서 아 내가 죄인이야 해서 결국 정죄당했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율법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만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끄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건데 율법에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때 또는 그 뒤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신명기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계명들을 진정성 있게 지킬 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집니까? 또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거기에 얼마나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긴 하지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가치가 없이도 살았던 이게 먼저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소중하게 했던 이 내 이웃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내용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가 필요하고 염소의 피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큰 어려움을 주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율법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금년에 통과된 여러 가지 법들, 우리나라 국회에 통과된 법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하나 법들이 그 법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는 저런 법도 있나 싶은데 하나하나의 그 법들이 잘 통과해서 그 적용이 될 때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어떤 사람들의 권익을 상당히 많이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법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회가 밝아지고 풍성해지고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옳음,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구나. 그럼 내가 뭐지? 했을 때 이제 나는 근본이 하나님과 다른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도 오셔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추가적인 제대로 내가 죄인됨을 알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까지 한다면 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밝아지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아니 막말로 내가 어떤 그 여성을 향해서 속으로 그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불편합니까? 근데 그리고 이걸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너 그것도 음란한 가늠한 거야 라는 걸 알려주셔서 알게 된다면 이제 내가 굉장히 그런 부분을 더 밝게 알 것이고 여성들을 대하는 인식, 여성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더 풍성해지고 밝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기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결국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많이 간과해왔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 거의 잘 들어오질 못했어요. 율법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밝고 건강한 역할을 해줬는지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에 표현하신 것처럼 율법이 굉장히 무겁고 두렵고 어려운 그러한 개념에서 율법이 갖고 있는 어떤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민식이법이라든가 또 일시적이긴 하지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때를 건강하게 잘 보내기 위한 마스크 착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되었던 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목사님 이 말씀을 이어서 표현하실 때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또 개인의 삶에는 어떻게 구현될까라는 것도 궁금해 하셨을 것 같고 또 공동체 안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지켜가야 하는 사실 건강한 권징도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무너지게 되면 요즘 신학자들이 또 스스로 우리 기독교를 성찰하는 표현 중에 은혜가 값싸게 되면 안 된다. 값싼 은혜를 스스로 이렇게 질타하는 목소리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은혜가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건강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떤 부분들을 기억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을 또 조심해야 할까?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면 추가적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네퍼가 굉장히 어려운 때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 교회의 숙적, 그러니까 오래된 척. 우리가 일본이 36년 정도 우리 괴롭혔는데
무슨 스포츠 경기든지 뭐든 자기들 일본은 항상 표현이 우리의 숙적 그러거든요. 오래된 적 이 말인데 교회 숙적, 교회 진짜 오래된 진짜 제대로 된 적은 나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값싼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게 임한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동일하게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목숨을 주신 거야? 싶었는데 딱 눈을 들어보니까 내 눈에 평상시에 별로 아니었던 내 이웃을 또는 소홀하게 대했거나 나한테 찍혀있는 영혼이 똑같이 예수님께는 예수의 피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값비싼 은혜, 보혈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나 같은 주인 살리시를 했는데 딱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나한테 죄를 지은, 그래서 내가 학대해도 되고 욕을 해도 될 만한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은혜가 내게 죄 지은, 내게 정말 찍혀있는 그 영혼에게도 흘러 들어갈 때 그게 예수님도 원했지만은 야 너 은혜 받았잖아,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얘 거 갚아줘야지, 굉장히 간절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세게 표현도 하셨는데 그게 흘러갈 때 정말 뭐랄까 그 은혜가 풍성해질 것 같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변화되잖아요. 저도 설교 때 했지만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안 변화됐던 애가 어느 날 확 변화됐는데 알고 보니까 은혜를 깊이 안 거예요. 그 값비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싼 은혜를. 그러니까 그 비싼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징이라든지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도 훈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결국은 더 자원함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특히 우리 개혁 공동체 많이 각박하는 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혹시나 나와의 관계에서 꺼림이 되는 사람에게 빨리 은혜를 더 흘려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만큼 큰 건 아니지만 나의 용서를 누군가에게 빨리 이렇게 전달해줘서 흘러가게 만들면 결국은 내가 권징에서 얻고 싶었던 것을 결국은 우리가 21절 보지만 은혜가 왕노릇하잖아요. 그 은혜가 분명히 이 심령에서 용서받은 사람의 심령에서 그 다음에 순종해서 용서한 나의 심령에서 또 다른 일을 할 거거든요. 다른 죄를 짓누르고 이상한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권징도 정말 필요하지만 이 연말이 되고 또 우리 개혁 공동체에 아쉬움이 많은 이런 현실 속에서는 은혜가 흘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하여서 그 전에 어떤 전통과 전통적으로 어떤 정의하였던 것들이 개인에게 왔을 때 이것이 허물어지고 그 개인의 정의가 이게 좀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는 시대를 사실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저희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현대이지 않을까. 사실 앞으로도 이 시대가 더 될 것 같아 사실 살짝 두려움까지 있는데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포스트 모던의 주체로서 살고 있는 우리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라고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뭔지 기준에 대해서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하고의 더 싸움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을 권면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성도님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모더니즘에는 답이 있을 때잖아요. 공유된 답이 있을 때지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답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 근데 제가 대학부에 가서 설교할 때 이걸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대학부 선교사님들 담배 안 피시거든요. 촬영하는 현장에 우리 한세희 선교사님도 계신데 담배 안 피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뵀어요 혹시? 아니요, 본 적 없어요. 근데 좀 전에 우리 값비싼 은혜에 대한 그 반대, 값비싼 은혜를 이야기했던 보네프 목사님도 담배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담배 피는 것이 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담배는
건강에도 좋은 어떤 기호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교역자가 설교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까 설교 얼마나 준비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담배 피우는 거를 찍으면은 성도님들 무슨 생각할까 싶어요. 그러나 이게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분은 어떤 담배 피워? 해가지고 스펄젤 목사님만 하더라도 무슨 담배 피나 해가지고 그 담배가 유명해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대학생들, 청년들은 우리가 기성세대가 했던 걸 똑같이 따라가고 싶지는 않단 말이죠. 제가 최근에 새롭게 묵상하고 있거나 이렇게 상고하는 말씀 중에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이게 바꿔 말하면 저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사람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너는 사람 누구야? 네 아내가 누구야? 살아있지? 그 살아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 그 살아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잖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살아있어,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알고 사랑 좀 해!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에 답을 뭐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은 나는 이러고 싶어요를 할 때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고 싶어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데 나는 달라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게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의미에서 나는 더 잘하고 싶어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가 다른 거죠. 그러면 이 더 잘하고 싶다는 그 좋은 마음을 그냥 자기에게 익숙한 데서 끝나면은 아까 사사기처럼 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겐 누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선교사님과도 생각이 달라요. 이 본문을 오늘 줌으로 우리 소그룹 모임했지만 달라요. 나는 우리 선배랑도 다르고 선교사님과도 다르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그 줌 시간에도 하나님도 들어와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더 잘 신앙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은데 이 말씀을 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항상 굳어져 있는 건 아니고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과정을 거쳤다면, 진정성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쳤다면 결국은 그 남들과 많이 다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진정성 있게 원하는 사람이라면 매우 다른 시각이라 할지라도 소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물어볼 거거든요. 아니, 선교사님도 생각 다르고 우리 세런이, 내가 돕는 영혼이 나랑 생각이 엄청 다른데 저렇게 하고 싶어해. 그래서 자기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상고하면서 순종하려고 했다는데 이렇게 했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거 물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 친구 후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지는 거니까 한 분 하나님께 아니면 한 분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물으면 소통되는, 똑같은 표현은 아닐지라도 이게 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무질서하기보다는 상당히 본질은 확실하게 하나님 중심의 본질, 예수의 피의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본질을 확실하게 유지하면서 표현들을 굉장히 다를 수 있는. 전사님도 교회학교 계시지만 교회학교에 가가지고 60세 어른들이 들을 만한 설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알아듣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누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구절을 가지고 100명의 성도에게 묵상한 다음에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했을 때 정말 다양한 결과들이 나올 건데, 그러나 이게 그야말로 자기 입장에 갇혀가지고만 생각했다면 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고 상고하면서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2020년 12월에 어떻게 적용할까 진정성 있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정말 다양하게,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생각들,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다양한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한 주간도 또 건강하게 살아내실, 승리하실 성도님을 향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지금이 이거 촬영하는 게 주일입니다. 근데 내일 월요일 굉장히 춥다고 그러고 아마 이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나가겠죠? 근데 어쨌든 12월에 성탄 앞두고 비대면 예배한다는 게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대면으로 바꾸는 수가 아니라 비대면 상황이라 너희들 이렇게 아쉬운 게 많을 거야 하는 게 원수의 생각인데 정말 허를 찌르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각각의 순종할 때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니까 이 각박한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좀 풍성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